가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저지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두 번째에는 무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 밤매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20, 30대의 젊은이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청년이 누구를 말하는지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컫는 말이지.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 또는 젊은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은혜 아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모두 청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끔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길가의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밭을 만나곤 합니다. 또 어떤 밭은 곡식 반, 가라지 반인 밭도 있고요. 이 두 밭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곡식이 갓 자랄 때 제초제를 뿌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밭매기를 했고요. 작은 호미로 말이지요. 저도 어릴 적에 콩밭을 맨 기억이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밭을 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봄철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밭을 매주면 여름에는 곡식이 왕성한 이런 밭이 되지. 그런데 게으른 농부는 봄철에 씨만 뿌렸지 이 밭매기를 하지 않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여름이 되면 곡식 반, 잡초 반이 되는 것이지. 이런 밭에서는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도 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했던 것이고요. 모두가 잘 아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말이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충만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이 왕성하듯이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질까요?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먼저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읊조리며 할 때 이 읊조린다는 히브리어가 하가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읊조리며 암기하는 이 하가다 모임이 있지요.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아시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은 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읊조리는 것은 작은 소리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진 쪽발인 짐승입니다. 여기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 곧 묵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음식, 곧 양식이니까요. 소나 양, 염소 같은 동물들을 보면 낮에는 열심히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밤새도록 껌을 씹듯이 입에서 무엇인가를 씹습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낮에 먹었던 풀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이런 진정한 양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막 삼켜버린 풀은요,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은 다 섭취를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 곧 율법을 먹고 읊조리고 묵상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율법을 겉으로만 먹고 묵상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겉으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마라이지만 되새김질을 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성도가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지요. 마치 밭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면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큐티나 북클럽과 같은 이런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곧 거짓이 얼씬거리지 못할 테니까요. 모여서 매남 험담이나 하고 불평이나 쏟아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만 기뻐 춤추고 성도들의 마음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말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에 설교를 하면 조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10분이면 눈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20분이면 꾸벅꾸벅 하다가 30분이면 아예 꿈나라로 가버리는 분들 말이지. 그래도 신기한 것은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설교가 끝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설교에 집중들을 하지요.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아니면은 백신 영향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진정한 맛을 본 것이지. 그러니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설교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어려운 분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녹음되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끝난 창세기 강의 같은 것은 시간 되실 때 처음부터 다시 한 번씩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나무도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질문도 하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찬양하는 시간도 즐거워야 되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말씀 충만.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속에 가득 채워 말씀이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반응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사단의 괴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했던 것이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패가 방어용 무기라면 이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불평과 수군거림이 있는 곳에 누군가 불평은 옛사람의 열매요 수군거리며 남을 험담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공격한다면,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불평과 험담이 쏙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 분위기는 잠시 어색하겠지만 말이지.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누바이러스, 곧 정신의 바이러스가 퍼져 온 교회가 불평과 험담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어야 할 성도들의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성도들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면요, 죄를 지은 자의 죄가 드러나 회개하게 되고, 낙심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 힘을 얻게 되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찌 거짓이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거짓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청년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선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런 깨끗한 행실이 되어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하게 맺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함으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거짓이 어둠이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어 우리의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속히 응답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